복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여건, 건강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선포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 갈 길을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것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한 살아가는데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본문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로 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7장 18절로 8장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과 악 그리고 죄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죄.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선은 무엇이 선이고 악은 무엇이 악이고 죄는 또 무엇이 죄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어떤 것이 선입니까?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기 있기 없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 그러면 선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좀 쉬운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죠. 악은 그래도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나쁜 거, 악한 거 이렇게만 하면 바로 악이잖아요. 자 그럼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은 어떤 게 악이에요? 그렇죠. 네, 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렇죠. 4층까지 올라오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할 뿐인데 자 우리 성경을 바탕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악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반대로 선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선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일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요.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모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는 저 인간은 절대로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해야겠긴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인간을 사랑하기가. 이게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모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다윗 왕이 대표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윗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걸 내가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죽이려고 해요. 막 쫓아다닙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두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받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의심을 하겠죠. 다윗이 죽였나? 근데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뒤에서 사울 왕을 칼에 찌르든 뭐 하든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즉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그런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구분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과 함께 대표적인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럼 하나님 궁금한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다 죽이라고 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헷갈리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이면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알 수 없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인 후에는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할 때에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모두 악이 되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누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 범죄는 다 저지릅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무단횡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무단횡단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있어요? 없죠. 나는 노상방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해봤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서 산에서 길에서 다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행군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신호 위반 안 해본 사람, 속도 위반 안 해보신 분, 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세상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네 안 했네 이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의 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보에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총 5가지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그 죄를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리스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 직무를 유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인데,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간다. 부정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며 적당히 넘어가는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파롭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미끄러진다는 뜻으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 순간적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범하는 잘못을 뜻한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 아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을 의미하며 법칙을 알면서도 범하는 것,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나쁜 데 머무르는 것, 예를 들면 도박, 밀수, 마약, 부정행위 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5번째로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사용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페이레마.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하마르티아가 종교적 차원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인 이 오페이레마는 경제적 채무 관계와 관련된 죄와 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오페이레마가 주기도문에서 이제 사용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부채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빚을 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무슨 사랑의 빚이요? 저는 하나님께 빚진 게 없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죄의 노예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아주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께 매우 큰 빚을 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큰 사랑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갈등하면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아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기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 알았다. 괜찮다. 다시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꾸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뭐야. 이럴 게 아니라 그러한 슬픈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괜찮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아.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때가 잘 타죠. 하얀 옷을 입으면 하루 이틀, 하루만 잘못 입어도, 저도 흰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만 이 옷을 입으면 굉장히 좀 신경을 씁니다. 왜? 좀 덜 더럽혀지도록. 이렇게 겉에 이렇게 좀 진 남색이나 검은색을 입으면 좀 편해요. 활동하기가. 왜? 그냥 뭐 이렇게 묻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흰 것은 너무나 티가 잘 나니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더러워질 수 있죠. 또 손을 하루 종일 안 씻으면 어때요?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흰 옷, 더러워진 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빨래를 하면 되고 손을 씻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옷에 묻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손에 묻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때 빨래를 하고 손을 씻듯이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에는 빨래를 하고 손을 씻는 것과 같은 회개를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악을 행했다면,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즉시로 바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찬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모든 사람들 함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사랑과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